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공감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 말을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다른 사람도 나에 대해서 평가를 내린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들이 모이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내리는 평가, 그것을 우리는 평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좋든지 싫든지 간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타인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되고 그러한 평가는 나에 대한 평판으로 자리가 잡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할 뿐이지 사실 여러분들 모두가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판은 사실 대부분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드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평판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막대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미 현대 사회에서 평판은 우리의 성공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입시, 진학, 취업, 승진, 이직 등 다양한 사회적인 활동에서 여러분들의 평판은 아주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실제로 회사에서도 사람을 뽑거나 승진을 결정할 때 평판 조사를 실시하고 아무리 능력이 좋더라도 평판이 좋지 못한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아무리 개인의 자유가 존중을 받고 개인이 개성이 뚜렷한 시대라고 하지만 여전히 평판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듯한 언어 생활과 태도는 그 사람이 사실은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주장하죠. 내가 좀 자의식이 강해, 내가 자존감이 강해. 그게 아니라 오히려 평판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아주 무식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회에서 사람들이 평판을 중시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 주변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길 바라는 게 바로 우리의 심리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일터라고 하면 힘든 환경이잖아요. 함께 고생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더더욱이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들,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함께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데, 그 전도 여행에 함께할 동역자로 디모데라는 사람을 찾았고 그를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자,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었는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이제 서쪽으로 전진하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첫걸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기억나죠? 바보라는 섬, 그 섬은 아마 기억할 것 같아요. 그 섬에서 유대인 총독도 전도하였고, 또 루스드라에서 죽을 뻔도 하였고, 안디옥에서 교회도 세웠고, 여러 가지 그 사역들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 이후에 다시 한번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것을 우리는 제2차 전도 여행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이전에 한번 방문했던 루스드라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지형적으로 이 루스드라와 더베는 이고니온이라는 아주 큰 도시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었고,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이 지역에서 이미 많은 성과를 거두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지역에는 이미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루스드라 사역을 아주 짧게만 기록하고 있어요. 1절에서 5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루스드라에서의 기록인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루스드라에 대한 기록을 짧게 기록했지만 그 기록의 절반을 바울이 새롭게 찾은 동역자인 디모데를 소개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이 디모데라는 인물이 2차 전도 여행에 아주 중요한 인물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디모데라는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디모데는 제자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라는 말은 대체적으로 원래는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기독교 진리를 잘 배움으로써 건전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야 해서 주님의 일에 함께 힘쓰는 사람들을 제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는 아주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로 디모데는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디모데를 설명하면서 먼저 믿는 유대인 여자의 아들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디모데의 어머니가 가졌던 이 믿음, 이 믿음은 뭐냐면 유대교 신앙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 신앙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디모데의 가정에 대해서 좀 밝히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 어머니 이름이 유니게이고 그녀가 이미 기독교 신앙 안에 입문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조모 역시도 그 신앙인이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로이스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외할머니로부터 비롯된 신앙,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로 비롯된 신앙을 물려받았던 신앙의 가문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디모데의 평판이겠죠. 디모데는 동료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아주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만 칭찬받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자기가 속하지 않았던 지역의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좋은 칭찬을 받았다, 좋은 평판을 받았다는 것은 디모데는 아주 신앙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이었다, 소문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던 이 디모데에 대한 설명을 종합해 보자면 디모데는 제자로서 올바른 신앙과 진리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고 부모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은 믿음의 혈통의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바로 바울이 이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전도 여행에 함께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유이고, 이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사역하기에 아주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바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거예요. 할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2주 동안 15장 말씀을 봤죠. 예루살렘 회의에 대해 살펴봤는데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는 것은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확인했던 게 뭐냐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원은 율법과 할례로 인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회의의 그 결정 내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루살렘 회의와는 상관없이 디모데에게 오늘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도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 앞에서는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으면서도 사실 바울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요 모든 면에서 뛰어났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전도 여행에 동반시키고자 했을 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바라보는 시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디모데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디모데는 유대인이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는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유야 어쨌든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디모데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이 전도하는 모양을 살펴봤을 때 가장 먼저 바울이 방문하는 곳이 있다면 거기는 바로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들을 가장 먼저 전도하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전도 전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 바울과 디모데가 유대인의 회당에 갔을 때 할례 받지 않은 디모데가 그 회당에 들어서는 것을 유대인들은 납득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던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었고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살펴볼 때 만약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채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면 분명 디모데는 유대인들로부터 차별과 편견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는 유대인 선교에도 함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바울은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했지만 오늘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울의 이중성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은 할례가 필요 없다 생각할지라도 상대방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할례를 행하여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주는 공감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공감하는 거죠? 사전적인 의미로는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경험한 바를 이해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사람의 처지를 유추해서 이런 생각을 하겠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그냥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는요, 공감이긴 하지만 소극적인 공감입니다. 진정한 공감, 적극적인 공감은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과 같은 위치에 서는 겁니다. 비로소 우리는 그때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들이 고스란히 전해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함께 교회를 다니던 청년들과 중국으로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국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곳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한인교회가 아니라 현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훈련받는 교회였는데 공장 뒤편에, 그러니까 공장장이 기독교인이라서 그 공장 뒤편에 아주 작은 장소를 숨겨놓은 장소를 마련해서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는 그런 곳이었어요. 현지인들은 보통 그곳에서 한 달 정도 합숙을 하면서 훈련을 받는데 저희는 일정상 일주일 정도 함께 하면서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생활이 정말 열악했어요. 물이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청년들이 탈이 나기 일쑤였고 음식도 완전 현지인들이 먹는 그런 음식이어서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푸세식이었고요. 그리고 냄새도 많이 났습니다. 한여름이어서 더위와 사투도 벌여야 했어요. 밤에는요, 막 모기와 벌레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청년은 진해에 물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한다면 좀 더 편안한 숙소에서 잠을 청할 수도 있었고 갈 때 챙겨간 라면, 참치캔 이런 것도 있어서 그걸로 밥을 먹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루라도 편히 자고 한 끼라도 든든히 먹어서 더 열심히 그들을 섬길 거라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먹고 마시는 그 물과 음식을 먹지 않고 그들이 함께 자는 그곳에서 자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들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편하더라도 그곳에서 함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곳에서 체험은 지금도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라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필요가 없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들의 입장에 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공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의 이러한 공감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아마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극렬하게 핍박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공감 능력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공감의 본을 가장 먼저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도 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다 알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 그냥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뭐 힘들겠네, 좀 괴롭겠네, 그래 내가 너 이해해, 힘든 거 이해, 이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마음 깊이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나의 입장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공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공감의 모습을 배워야 돼요.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나보다 상대방의 기분을 먼저 헤아리는 마음, 나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상대방을 공감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용납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상대방의 잘못된 행실이나 범죄나 그리고 교회 안에 공동체의 질서를 흩뜨리는 행위들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공감할 수는 있겠지만 용납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법과 교회의 규칙들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여러 성을 다니며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주어 지키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켰을 때 교회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이 규례,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이 규례는 바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힘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규례와 규칙들은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진리와 교회의 규례가 아닌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공감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용납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진리는 수호하고 교회의 규칙과 규례는 철저하게 지키지만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서로 용납하고 공감하고 사랑해주는 교회입니다. 진리가 아닌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감해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공감해주고 의견 대립이 있을 때 한 발짝 물러서는 자세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게 바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 되어 전진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교회의 원칙이 무너지고 성도들은 자기의 이야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닌 것이죠.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공감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공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평안과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때로는 큰 슬픔을 겪더라도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공감은
주님이 우리에게만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먼저 공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 공감의 자세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마땅히 주님이 나를 공감하시듯 우리도 상대방을 공감해 줘야 되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공감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과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청년부로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갈 때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내 것만 옳다고 고집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해주고 상대방의 입장을 더 배려해주는 우리 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